29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마이너스 감사생활 플러스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면 목표가 무엇일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또 답답해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행복. 우리가 사는 이유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 행복 중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건강 다 포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그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보니까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인생이 행복에 초점을 두고 산다는 것이고, 그 행복은 바로 돈이 많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의 문제,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네 마음도 있다.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두고서 행복해지려고는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돈을 많이 쌓아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서 그 축적해서 은행에다가 금고에다가 꽉꽉 채워놔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21절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여러 마음의 어떤 방향이 있다면 여러 방향으로 마음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성은 한 곳에만 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결혼하고 사는 거잖아요. 좋아할 수는 있겠죠. 여러 사람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지요. 앉았다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물질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채워준다. 오늘 32절에서 보면 31절과 32절에서 보면 인생이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인생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좋은 학교 가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키가 커야 되지? 뭐 등등은 다 내가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내가 행복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보면은 이런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돈, 물질, 건강 등등등등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틀렸다는 거. 네가 열심히 해서 그걸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걸 위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 다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얻어서 그것들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첫 열매요, 또 맏아들로서 맏형으로서 삼으시고 우리의 형체를 입혀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로 하여금 맏아들의 맏형의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사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그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죠. 예. 마귀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죠. 예. 좀 더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예. 자, 우리 보고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보면 마이너스 감사생활 플러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행복하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 건강해지면 행복할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멋지면, 아름다우면 행복해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만족함이다. 만족함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만족함.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107편 4절로 9절에서 특별히 9절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만족, satisfy, 만족. 예.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가 선간에 살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니까 공통점은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부자 생활, 즉 여유로운, 풍요로운 플러스의 인생이 플러스 생활에 플러스 넉넉한 삶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인생들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전에는 조금 물질이 있었는데 망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건강을 잃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아도 또 망하지 않아야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무슨 죄로 안진뱅이가 되었습니까? 그가 혹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그 불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태어난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또 다른 편의 불구자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사고도 나고 질병도 생기고 그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은 끝끝내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자,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가 건강을 잃지 않고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망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했다면,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면 망하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감사 생활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감사 생활. 제 간증을 작게 조금만 해볼게요. 제가 감사하는 것. 우리 주일 학생들은 여기다가 바나나 뭐 등등 과일에다가 다 써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감사는 몇 주 전에 가오동 쪽에 다른 목사님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나누고 그리고 옆에 공원 있어서 아주 따사로운 햇살에 다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건너편 벤치에 누워서 잠자는 거린이 있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거린이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날따라 제가 이제 이거 백보드 있잖아요. 저거를 당근 마켓에서 사갔는데 해가지고 현금을 갖고 갔던 그 주머니에 현금을 넣고 갔었어요. 식사 마치고 이렇게 그분을 보고서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고 마음이 감동한 것이죠. 제가 감사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날 1시에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에게는 그 감동이 안 죽었는데 저한테는 줬어요. 그때 마침 현금을 갖고 있어서 가서 제가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여기 누워있는 그분한테 가서 정중하게 아무리 거린이라도 딱 주면 그거 싫잖아요. 그죠? 식사를 대접해도 되냐고 했더니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시는데요. 놀랐습니다. 턱이 없어요. 왼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자면서 어떻게 했는지 마스크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턱이 없어가지고 이가 없는 거죠. 이가 없어요. 이게 함몰됐다 그러죠. 이 광대뼈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피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침만 줄줄줄 흘려가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날은 따뜻했지만 다음으로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버릇을 가진 사람은 하나를 주라고. 그래서 차에다가 하나를 갖고 다닙니다. 또 만나면 주려고. 그런 감동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제가 거린같이 산 적은 없지만 그 비슷한 때도 갔었어요. 제가 라면만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먹던
때도 있었어요. 라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만 그때 감사의 제목은 뭐였는지 알아세요? 하나님, 라면을 먹어도 라면 이렇게 4월달부터 11월 수능 끝나기까지 그때까지 먹어도 질리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학원에 가면 동생들이 오빠 또 라면 먹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예. 저는 하나님만 보고 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원씩 헌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학교 4년과 대학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시골집에 어느 누구도 이제 등록금을 대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대주시고 책값, 생활비, 교통비, 차량 다 주셨어요. 저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보다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영화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